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희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표정이 바뀌시네요. 아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숨겨두었던 우리 주식, 이 주식이 어느 날 대박을 쳤습니다. 행복하시죠?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이요, 정말 값이 갑자기 상승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내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일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일들이 형통하게 열려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번 기회에 집 바꿔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새 차 하나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노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내 노후를 평안하게 만들고 세워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꽤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의 공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가요, 꼭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을 하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엄청난 풍년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소득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어느 정도의 소득이에요?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창고를 채우고 채워도 모자라서 그곳에 넣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곳간 창고를 무너뜨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그곳에 모든 곡식을 쌓고 재산을 넣어서 그곳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노년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정되게 세워나가야 되겠노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부럽다, 나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참 현실적이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냥 무작정 돈이 생겼다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것을 곳간 안에 가두어두고 재테크하면서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의 평안함을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꽤 아름다운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삶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그 삶이 어리석을까요? 손이 수고해서 뭔가 풍성함을 얻었어요. 그 풍성함을 허튼 곳에 쓰지 않고 뭔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장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겉모습만 보면 그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하고 만족합니다. 미래도 준비합니다. 형통해서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길은 탄탄대로 빛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세워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아주 끔찍한 문제들이 그의 삶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주어진 첫 번째 문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끔찍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 습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내 복식, 내 곡간, 내 영혼, 이것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것도 이 짧은 본문 안에요, 한두 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6번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요, 그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뿌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일구어진 성취로 주어진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씨를 뿌렸고, 내 노력으로 곡식을 일구었고, 내 노력으로 창고를 세웠고, 내 노력으로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 오늘을 일어나 오늘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 오늘을 계획하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생명력,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수고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은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양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때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아닌 자기 자랑, 겸손함이 아닌 자기 과신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틀 안에 오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는 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걸음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온전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복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 문제는요,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요 물질로 채우려는 아주 크나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그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자기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물질이 쌓여지고 그 물질이 자신의 삶에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면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자신의 삶을 그가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소유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정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나 영적인 부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고 만족하는 쾌락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요. 물론 그것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영혼의 참된 만족,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새 집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뛸 듯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의 감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새 차가 뽑아져 나올 때의 설레임, 여러분, 그 설레임은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일터에서의 승진, 너무 감격이죠. 자신의 땀 흘림의 수고를 인정받는 자리이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승진의 기쁨이요 얼마나 가시던가요? 짧으면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끝나고 마는 것이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의 무한한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착각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1627년에 그린 그림인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삶의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감동으로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책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문서들이에요. 아마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확을 얻었으니까 뭐 계약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가득가득 하겠지요. 뭐 자신의 부와 연결된 문서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보면요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려는 이 주인공은요 자신의 삶을 그곳으로 가득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강력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넘쳐나지 않아요. 불안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있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
그 얼굴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비추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의 공허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거예요? 물질로 나를 아무리 채워도, 금은보화로 나를 아무리 채워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내 산성과 방패를 삼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고, 그 관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안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될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여러분, 우린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자리요,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어지고 사라질 그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나가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만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자에게는요 아주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람이요 미래는 잘 준비했는데요 죽음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땠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장기 플랜이 있었다고요. 곡식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득 채워야지만 내 노년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찼다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놓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계획 속에 오지 않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상 광고 통해서 보셨지만요, 지난주 중에요 유독 우리 교회에도 장례가 많았습니다. 제 지인 장로님 아내도 별세하셔서 거기도 제가 또 다녀왔는데, 여러분, 장례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죽음이요, 우리의 삶에 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은 100%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요, 굳이 그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것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자신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처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2023년 말에 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IT 기업의 CEO가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건강하다고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몇 주 지나지 않아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십억에 달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비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가정을 향한 계획도 역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요,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의 예상과는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물질로 준비했지만 영혼의 가치는 준비하지 못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 그가 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혜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지혜, 최고의 지혜 있는 삶은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 죽음 앞에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의 창고 가운데 물질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의 보물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 줄 알지 못하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의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가치 있는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 지혜 있는 준비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꼭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과 소망과 자유로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이에요? 부자가 미래를 준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와 계획이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는 내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와 같은 선택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내 삶을 쌓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부자처럼 왜 사는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안정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취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눈앞에서 쉬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과 세상적 가치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선택하며 오늘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과 선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부요함으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으로 주님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모습으로 주님 다시 만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